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그러니까 뭐냐면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죠. 영접한 사람이 있고 영접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6사람 볼 건데요. 또 한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그 한 사람까지 같이 해서 몇 사람일까요? 7사람을 볼 겁니다. 영접한 사람 3사람과 영접지 못한 사람 3사람, 그리고 특별한 사람인 나란 사람에 대해서 7번째로 볼 거라고요. 그렇게 잘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맞이한 사람 누구냐면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좀 심각해요. 결박합니다.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구분을 해봐야 되겠죠. 유대인들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인가요? 영접지 않는 사람인가요? 뭐 생각을 깊게 할 것도 없어요.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요, 1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답니다. 그리고 권세를 준답니다. 이들은 뭐냐면요, 기쁨으로 환영하면서 축하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극명하게 드러났죠. 한 종류의 사람은 영접한 사람, 한 종류의 사람은 영접하지 못한 사람, 한 종류의 사람은 무관심한 사람, 한 종류의 사람은 관심을 갖는 사람, 한 종류의 사람은 거절한 사람, 한 종류의 사람은 맞아들이는 사람.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영접하지 못한 사람 몇 사람? 3사람. 영접한 사람 몇 사람? 3사람. 그리고 특별한 사람 누구? 나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같이 보는데, 나에 대해서는 제가 보지는 않고요. 여러분 각자가 점검하고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답을 말씀드릴게요. 영접하지 않는 사람 3사람 누구냐면요, 왕 중에 가장 잔인한 왕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뭐 다른 상식적인 퀴즈가 아니고 이때 당시의 왕이에요.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 이 사람은 영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 있어요. 이때 당시요, 제사장과 서기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관, 주인이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3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헤롯이라는 사람, 둘째는 제사장과 서기관, 셋째는 여관, 주인.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헤롯과 같은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 제사장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 여관, 주인과 같은 사람인가? 7번째 사람을 점검할 때 여러분이 그것을 잘 살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접한 사람 몇 사람이었죠? 3사람. 누굴까요? 상식선에서 동방의 박사들,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멀리서 오지요. 별을 보고 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또 영접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전을 84년 동안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 나왔고, 그 다음에 안나가 나왔고, 또 누구일까요? 목자들. 목자. 그러니까 영접한 사람 3사람 다 봤어요. 한 사람은 동방의 박사들, 그리고 안나라는 사람, 그리고 3번째는 목자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뭐였어요? 다양하지요? 성탄을 맞이하는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 나도 해당된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는 제가 살피지 않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잘 점검해보라고요. 영접한 사람이 동방박사는 왜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리고 안나는 왜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리고 목자인 그들은 왜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그러니까 이 가운데 앉아 계시지만요, 두 종류가 있겠지요. 어떤 사람은 교회는 왔지만 영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접지 못한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십니다.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 또다시 주님의 구원의 반열 가운데 속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뭐 해야 될까요? 감사, 한 번 끝, 또 한 번 감사, 또 한 번 감사를 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예요. 오늘도 그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접하지 못하면 불쌍한 겁니다. 교회는 다니긴 다녔는데도요, 영접하지 못하면 헤롯과 같이 돼버리고요. 두 번째 누구지요? 제사장과 서기관과 같이 돼버리고요. 여관, 주인과 같이 돼버리고요. 그들에게 기회가 없었을까요? 다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똑같은 기회를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들이 그 기회를 다 놓쳐버렸어요. 어쩌다가 어디서 어떻게 놓쳤는가를 그걸 점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 말씀은 7번째 사람은 좀 심각하게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가장 특별한 존재인,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인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심각하게 지금 살펴나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분석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살펴나가지요. 잔소리 말고 참견하지 말고 간섭하지 말고 통제하지 말아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나 자신이 스스로 나를 예리하게 살펴보시라고요. 이 시간 저는 우리 교회를 볼 겁니다.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교회인가?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교회? 제가 몇 번 얘기 드렸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볼 때 우리는 좋다고 하지만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교회가 되지 못하면 이 교회는 가치가 없어 버려요. 모여서 예배만 드린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라 모여지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나름대로 우리가 해야 될 또 귀한 사명이지요. 그 사명을 잃어버린 교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세 부류의 사람을 먼저 보도록 하십시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첫째 누구라고요?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 헤롯이 얼마나 잔인하냐면요,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부인이 많습니다. 자녀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을 살해합니다. 자기 장모를 살해합니다. 자녀를 죽이는 사람입니다. 끔찍한 사람이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이다,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이다 할 때에 2살 아래의 아이들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헤롯이에요. 그 자신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까요? 그도 있었습니다. 그도. 그래서 로마의 황제는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헤롯의 자녀로 태어나기보다는, 헤롯의 아들로 태어나기보다는 차라리 돼지로 태어나는 것이, 돼지가 되는 것이 더 안전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또 궁중에서 자녀로 여러 가지 특권을 누리며 사는 것보다도 여러 좋지 못한 일들이 계속해서 어려움이 닥쳐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차라리 돼지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로요, 헤롯과 같이 나름대로 대항하는 적대 세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누구? 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를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압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뭐냐면요, 무관심합니다. 그러면 나를 증명해 봐야 돼요. 관심과 무관심이 있는데, 관심이 있다 그건 사랑이고요, 무관심하다 그러면 미움입니다. 그리고 관심이 있다는 건 뭐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돌봄이 있고요, 또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관심이 없지요, 죽든지 말든지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뭐냐면요, 무관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특징을 잘 한번 봐보시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무관심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헤롯 왕의 눈치를 살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눈치만 보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이 해야 될 말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제사장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영접지 못했다라면 내가 무관심하다, 그리고 내가 눈치만 살핀다 그러면 나도 혹이라도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나도 영접지 못한 사람의 부류에 해당되는 건 아닌가를 한번 이 시간에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어떤가요? 헤롯에 속한 사람은 이미 드러나지 않았나요?
제사장과 서기관과 같은 그런 사람은 나타나지 않나요? 그런데 이들은 뭐냐면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권에 밝은 사람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팔아서 뭐 하냐면요. 이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제사장과 서기관이요. 그러니까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났죠. 하나는 무관심했다. 하나는 눈치만 살폈다. 하나는 뭐냐면 자기 자신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고 이익만 챙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건 뭐냐면요. 세속화되어졌어요. 물질도 그들에게 넉넉합니다. 명예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자신의 부족함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해도 자기들에게는 별반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대로 괜찮은데 예수님이 오셔서 바뀔 걸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환영하고 다른 사람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열심을 내는데 이들의 반응은 뭐예요? 냉담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자기들이 사이사이 이거 챙겼거든요. 헤로당의 눈치를 보려다가. 자, 세 번째. 누군가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 여관 주인. 여관 주인처럼 축복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가실 곳이 없으니까 말구유에 이렇게 나실 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기 집에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자신은 기회를 다 놓쳐버립니다. 다 놓쳐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죠. 왜 이 사람이 기회를 놓쳤을까를 잘 보라고요. 여관업을 하면서 뭐 합니까? 사람을 받고 그리고 돈을 받고 계산하는 돈벌이에 눈이 어두운 사람이거든요. 그저 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구원자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은 그냥 앉아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축복된 자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에게 보여진 건 뭐예요? 다 모든 것이 돈과 물질과 연관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여관 주인에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는 돈벌이 급급한 사람, 또 하나는 뭘까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기회를 완전히 놓쳐버린 사람. 불쌍한 사람이죠. 불쌍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보십시오. 길거리에 캐롤송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트리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캐롤이 나오고 트리가 있는 건 뭐 때문에 그럴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장사 속이지 않나요? 그것이 예수님이 계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거대는. 그러니까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그들이 모르니까 뭐합니까? 그들은 신나서 흥겨워서 나름대로의 캐롤송을 듣고 따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것이 가장 크나큰 문제라는 겁니다. 점검해 보십시다. 영접한 사람도 있고 영접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영접하지 못한 사람 세 사람을 봤습니다. 헤롯, 그 다음에 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누구라고요? 여관 주인. 안타깝게도 일본에 해당될 때도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요, 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도 있었어요. 때로는 여관 주인처럼 살아갈 때도 없지 않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탄은 뭐냐면 준비된 자에게 주십니다. 성탄은 반드시 기다리는 자에게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준비된 성탄이고 기다리는 성탄이라고요. 그러니까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누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까? 이 시간에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어제 점심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임에서 물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그 모임에서 제일 나이가 많다고 해서 저에게 인사말을 하래요. 그래서 인사말 겸해서 물었습니다. 성탄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요. 그 옆에 있는 자매가 뭐라 하냐면 5자로 얘기했어요. 뭘까요? 뭐 손가락 억지로 맞출 거예요. 산타클로스. 성탄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산타클로스가 생각이 난대요. 근데 제가 요구하고 있는 답은 뭐냐면요. 성탄절하면 뭐가 생각이 났어야 될까요? 여러분도 각자네요. 성탄하면 무엇이 생각나야 될까요? 예수님.
아기 예수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가 생각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의 반응도 달라요. 아이들도 선물을 기대합니다. 성탄절에 이 말 산타클로스가 줄 선물을 기대하는데요. 그러나 가장 귀한 건 뭐냐면요. 가장 귀한 선물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걸 봐서 미안합니다. 영접하지 못한 사람을 봐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이제 또 영접한 사람들 세 사람 볼 겁니다. 이미 답은 말씀드렸어요. 누구였지요? 동방의 박사들. 그리고 안나. 그리고 목자들. 일곱 번째 누구라고요? 특별한 사람. 특별한 사람이라고요. 자존심도 강하고요. 때로는 나름대로요. 용기도 있고요. 담대함도 있고요. 나름대로 배경도 있고 환경도 좋고 출세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사람이 내가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면요. 그렇게 그 사람은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그래서 일곱 번째 사람은 제가 점검하지 않고 여러분 각자가 잘 점검하면서요. 나는 과연 어느 부류의 사람인가를 잘 살펴나가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영접한 사람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이들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했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쫓아오지요. 멀리서 따라갑니다. 어디 계실까? 어느 지역일까? 어떤 장소일까? 생각하면서요. 그들의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모했다는 건 다른 것 아니라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여러분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생각하는, 예수님이 생각나는, 힘들 때 예수님이 생각나고, 어려울 때 예수님이 생각나고, 기쁠 때 예수님이 생각나고. 아멘을 안 하시네요. 힘들 때도 예수님이 생각나시고요. 어려울 때도 예수님이 생각나시고요. 기쁠 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생각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을 줘보면, 어떤 사람은 시간을 줘보면,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건강을 줘보면 믿음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돈이 바닥을 칠 때 또 믿음이 회복된 사람도 있고요.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믿음을 더 회복한 사람도 있고요. 또 나름대로 출세가 하지 않고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믿음을 회복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요,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건강이 있다면 또 감사하고요. 또 뭔가 또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있다면 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감사가 더욱더 충만히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10월은 뭐였냐면요. 한마디로 하면 감사의 계절이에요. 10월과 11월은요. 12월은 뭘까요? 12월은 기다림의 계절 아닌가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아기 예수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 소망의 절기임을 믿습니다. 그 샬롬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기쁨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잘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정성스럽게 나옵니다. 가장 귀중한 예물을 가지고 나오지요. 세 가지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값진 것이었습니다. 가장 보람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것을 드릴 줄 아는 헌신된 귀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요. 누구라고요? 동방의 박사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자기의 것을 가지고 나와서 뭐 한 줄 압니까? 경배합니다. 경배한다고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사모할 수 있기를 바라고, 내 것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내 것을 그냥 드리지 말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경배하시라고요.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일평생 동안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교회에서 작정을 합니다. 나름대로의 그 애국인들을 위해서,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작정하는데 자기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가진 것이.
그러니까 그 자신이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냐면 다른 사람은 예물을 드리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드리는데요. 자기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자신은 조용한 가운데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내 몸을 그들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라는 작정을 해요. 그리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10평생 동안 아프리카에서 수고하고 예를 썼다가 그 자신이 나중에 죽을 때 보니까요. 어느 한 지역에서 발견됐는데요. 기도하는 자세를 하고 그 자신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기록한 일기장이 발견이 돼요. 아프리카에서 일평생 동안 헌신하고 기도하는 자세로 죽었던 그 자신의 일기장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내 왕이요, 내 생명이요, 내 전부이신 하나님. 그러면서 그 자신은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나의 온 마음과 온 몸과 온 몸 전체를 주님께 바칩니다라고 그의 일기장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는 어째요? 최고의 예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경배라고요.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은 뭐 했어요? 동방의 박사들은 첫 번째, 두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가 중요하다고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중요한 거잖아요. 세 번째 뭐 있다고요? 경배할 줄 알았다고요. 리빙스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배할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엘리자베트 여왕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생전에 영광의 주님으로 오신다면 내가 쓴 왕관을 벗어서 그대로 발 앞에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가장 가치 있는 거죠. 그것에 권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내팽개치고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가장 가치 있는 경배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두 번째가 누구지요? 안나가 어떤 사람이죠? 제일 먼저 기억할 것이 있어요.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말을 꼭 기억하도록 하세요. 안나가 나오면 성전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민이 있어도 그 자신은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 특징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그 자신이 했던 것이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안나였어요. 그러니까 귀한 사람이지요. 이 성전 안에도요. 성전을 떠나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또 안나처럼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한 사람도 있고요. 영접한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했던 세 번째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했던 특징 가운데 세 번째가 아까 뭐였죠? 경배했다는 특징이 있는가 하면요. 안나가 했던 특징 가운데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금식기도 하고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불쌍한 거예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신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 자신이 얼마나 가졌다. 얼마나 많이 그 자신이 배웠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안다. 전도했다. 뭐 했다가 나오지 않아요. 이 세 가지 것 나옵니다. 세 가지 것.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오늘 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방해되는 세력이 방해되는 것이 뭔지를 잘 보라고요. 만약에 만나지 못했다라면 그러니까 안 나도 철저히 그걸 뭐합니까? 가지를 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방해되는 세력들이 있다고요. 때로는 모임이, 때로는 친구가, 때로는 물질이, 때로는 환경이.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된다고 하면 완전하게 차단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인 저는요, 더 철저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쩔까요? 여러분도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도.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누군가요? 목자입니다. 목자.
잘 따라오고 계신가 여기까지? 이제 6번째 봐버렸는데. 잘 따라와야 돼 여기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세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세 사람, 제가 계속 반복은 뭐냐면요. 잃어보지 마시라고 그런 거예요. 목자입니다, 목자. 목자들은 뭐 하냐면요.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부활절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네. 그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모셔드리는 찬양하는 겁니다.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증가하고 자랑하며 나타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목자라고요, 목자. 그리고 우리가 그 증거를 어디에 찾을 수 있느냐? 그 자신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증거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그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자신은 다른 거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얘기를 그 자신이 알고 나서요, 경배합니다. 경배.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경배의 대상이 정확하죠? 경배의 대상이. 그 자신이 경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뭐 했을까요? 조금 달라야 되지 않겠나요, 목자는? 예수님이 나신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아멘. 뭐 했다고요? 전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경배도 좋고 영광도 좋은데 그걸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과연 어떤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정리해 보십시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 세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세 사람. 영접하지 못한 사람 첫 번째 누구라고요? 헤롯. 고개를 들고 해볼까요? 헤롯.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장과 서기관. 세 번째 여관 주인. 나는 지금 몇 번인가요? 해당될 수도 있겠지요. 만약 해당이 되지 않으면 패스하고 2번으로 넘어갈게요. 크나큰 두 번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동방의 박사들. 그리고 안나. 지금 저쪽에 자신 있어. 그치? 이유를 안 물어본다고 그래요. 안나. 세 번째 누구예요? 목자들. 잘 기억하라고요. 그들의 특징이 대체 뭔가, 그들은 어떻게 예수를 영접했는가를 잘 보라고요. 경배할 줄 알고 영광을 돌려드렸고요. 그리고 그 예수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을 그들은 증거하고 자랑합니다. 일곱 번째 사람을 점검하시라고요. 이름을 대체로 보니까요, 두 자도 있고요, 세 자도 있네요. 자기 이름을 딱 적어 놓으십시오. 과연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1번이라고 하면 1번에 1, 2, 3이 있었잖아요. 1번 항목 가운데 내가 몇 번째 해당되는 걸 잘 보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라고 하면 두 번째도 1, 2, 3번 있었지요. 그 해당되는 상황이 몇 번인가 잘 보고요. 가능하다면 2번에 3번이 됐으면 쓰겠어요. 뭔 줄 알고 대답하신가요? 네, 목자가. 2번에 2번이 됐으면 좋겠어요. 안나와 같은 2번에 1번이 됐으면 좋겠어요. 누구였지요? 지금도 고개를 숙여 대답한가요? 동방의 박사들. 7번이 2번에 3번이 됐으면 좋겠고 2번에 2번이 됐으면 좋겠고 2번에 1번이 됐으면 좋겠어요. 1번에 1번이 있던 사람이 2번에 1번으로 옮겨가고요. 1번에 2번에 있던 사람이 2번에 2번으로 옮겨가고요. 1번에 3번에 있던 사람이 2번에 3번으로 넘어가고요. 7번을 잘 적어놓으면서요. 나는 누구라고요?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누구라고요? 소중하고 보배로운 존재라는 겁니다. 때론 자존심도 강하고 때론 나름대로 어떻게 합니까? 나름대로 해를 보려고 예를 많이 씁니다.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다면 불쌍한 겁니다. 성탄제를 우리가 준비하고 맞이하면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 6사람을 봤습니다. 그 가운데 7번째 사람은 보지 못했지만 오늘 특별하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그리고 영접하고 맞아들여서 그 예수님을 전달하고 증거하는 전도인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네로신